우리가 지키는 주님의 날 성일은 주일 바로 오늘이죠. 이 주일은 사실은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야 하는 날이고요. 이 주일에는 날마다 부활의 영광도 기억을 하셔야 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특별하게 오늘을 부활 주일로 지키면서 부활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늘 부활보다 앞서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죠.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흔히 밖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십자가들을 보면 여러 종류들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종류의 십자가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양이 함께 걸려 있는 그런 십자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아무것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민자 무늬의 십자가도 여러분이 보시게 되어집니다. 가끔 식당을 가거나 어떤 사업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자신들의 이제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겨놓은, 흔히 이제 표현한다면 말씀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을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 액자 밑에는 항상 어느 교회 말씀 액자인지 표기가 되어 있죠. 가끔 뜻하지 않게 갔다가 열방교회 말씀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런 경험들은 없으신지요? 말씀 액자뿐만이 아니라 종종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식당이나 사업장에 가서 보게 되어질 때 때로는 지금 눈앞에 여러분 보시는 이 십자가처럼 아무런 무늬가 들어가지 않은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예수님의 형상이 그대로 올려져 있는 십자가를 보기도 하죠. 우리는 그 둘 중에 어떤 십자가가 더 우리가 사용하는 십자가에 맞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형상이 달려있지 않은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이 개혁신학의 근간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상물로 만들어내지 않죠.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마저도 우리 교단 신학에서는 예배당 가운데에, 예배당 벽면에 십자가를 걸지 않도록 권하고 있는 것이죠. 자칫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칫 하나님이 아닌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이 걸려져 있는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고 이미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조금 바꿔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당신의 죽음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더 초점을 맞추고 더 중요하다 여기는 것은 죽으심을 넘어선 무엇일까요?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죽으심이 아닌 부활에 주목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주님의 날은 금요일이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일요일인 것이죠. 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죠,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일요일에, 이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죽으심과 부활은 따로 떨어져 있는 사건이라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인데 죽으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서 있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이죠. 만일 우리가 죽으심에 더 초점을 맞췄다면
우리의 성일은 주일이 아닌 아마도 금요일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조금 더 부활의 의미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역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역설이라는 말은 조금 더 풀어 설명한다면 부활은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부활은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하나하나 3단 논법을 통해 여러 가지 질서들을 통해 우리 안에 이성으로 이해되어져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은 신비이지만 동시에 그러나 실제 역사였고, 그것이 역설이라 말하는 것은 죽어야 살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모순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오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이 중에 단 한 사람도 나는 부활이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믿음은, 부활을 믿게 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죠? 우리 지난 고난주간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믿음이죠.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떤 믿음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은혜죠? 5글자입니다. 너무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해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보지 못하였죠. 그럼에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잠깐 살펴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이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자며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말이냐면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선사를 통해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것을 와서 전하고 있는 여인들의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겨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까요? 이것이 어쩌면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들었지만 혹은 전에 들었지만 하나님의 그 기이하며 놀라운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늘 옆에서 모셨고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허탄한 일로 여기며 믿지 않는 것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허탄한 일로 여겼을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시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고백한 사실입니다.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 하라고요? 기억해내라. 기억해내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허탄한 소식으로 들은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가볍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음 구절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직접 가르쳐 주셨음에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들은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요한 상황에서,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믿음을 왜 잃어버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분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 동일하게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가 하면 누군가는 여전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갖고 깨어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들으면 결국 시험에 넘어지게 되어 있고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부활을 향한 믿음도, 부활을 향한 소망도 갖지 못하게 되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늘 왜 말씀을 강조할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왜 여러분 날마다 새벽 예배에 오셔서 매일 성경으로 같이 묵상하자고 왜 그럴까요? 왜 매일매일 말씀을 통독하시고 읽고 암송하자 하는 것일까요? 왜 말씀을 그토록 강조할까요? 말씀을 강조하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활을 믿음으로 가져다 주기 때문인 줄 아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역사를 믿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부활의 능력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체험하게 되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본문에는 이러한 부활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질그릇에 비유하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깨지고 넘어지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죠.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졌다 고백하죠? 무엇이 담겨졌죠? 보배가 담겨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무엇일까요? 정확하게는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았는데요, 한 가지 더 붙이셔야 돼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실까요? 무엇을 하신 그리스도일까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보배가 되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히 큰 능력, 모든 백성을 살려내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능력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능력들을 이렇게 본문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능력을.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능력. 세 번째, 이게 오늘 본문에 쭉 나열된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들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능력. 네 번째는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기억할 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주어졌기에 우리는 능히 넉넉히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에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되므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음을 몸에 짊어졌는데 어떻게 생명이 나타난다고 고백할까요? 죽으면 죽은 것이고 살면 산 것이죠. 죽음과 생명은 완전히 구분되는 정반대의 개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과 생명이 공존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선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셨으나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10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는 예수의 생명도 그에게 나타날 것이라. 다음 구절인 11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를 위해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일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육체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본으로서 보여준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자신의 고통과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받아 누리게 되는 고난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언젠가 반드시 오게 될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았다고 칭찬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칭찬은 어떤 칭찬을 받으셔야 할까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많은 것들을 누리며 높은 지위와 많은 물질을 가진 자에게 우리 주님이 잘 살았다라고 칭찬하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여기며,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부활하신 생명도 내게 나타날 것이라 믿고 견디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떠나 살면 고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영광도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부활의 능력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죽어질 때 또 다른 생명이 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죽기로 결정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로 결정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죽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피어나게 될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도 죽어져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되었고 그의 부활로 내가 살게 되었음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내가 죽지 않기를 결정하면, 내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 그것은 오히려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헛되게 만드는 일임을 오늘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부활의 능력을 확인하시죠. 6번째,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낙심치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이 비록 나이 들어 병들고 낡아질지라도, 기력이 쇠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어떻게죠? 부활하신 주님 곁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기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고난 받기를, 죽어지기를 거부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죽어가고 우리의 겉사람만 살찌우게 되겠죠. 겉사람 무엇일까요? 우리의 껍데기 무엇일까요? 세상으로부터의 받고자 하는 인정들, 세상에 탐하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가치를 두는 육체의 모든 소욕들,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환난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이 지극히 경한 것임을, 가벼운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8번째,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내가 죽고 산다 말하여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비밀에 주목한 자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부활의 능력을 가졌기에.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온통 역설적인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만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팔복에서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는 쟁취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싸워서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진리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명령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을 원수로 갚으실 수 있습니다. 악을 이길 때에는 뭘로 이겨야 됩니까? 더 큰 악으로 복수해 줘야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나한테 이런 피해를 입혔어? 두고 봐. 몇 배로 갚아줄 거야. 이런 건 좀 너무 과했나요? 드라마에 나오는 말들인가요?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 당신의 죽음을 부활로 갚아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설적 진리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은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온통 역설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죠.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능력이 약할 때 오히려 기뻐하노라. 내가 약할 때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리라. 이 모든 역설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믿으시고 이 부활의 참된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왜 억울하며 답답한 일로 가득하며 고난을 당하며 넘어지며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민하며 엎드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못자국난 손을 내미시며 내가 선으로 악을 이겼음을, 나의 죽음을 부활로 이겼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너도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라 말씀하셨으니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모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에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정의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간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이 영광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2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주님 오실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층에 오실 주를 보리라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해 왕께 만세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세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우리 더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정의와 위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주님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오니 하나님 당신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부활의 능력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당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의 환난의 무게가 가벼워지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제 눈을 들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여 부활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왕께 만세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정기와 위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나를 기억하여 날마다 주의 날로 성일로 지키게 하셨으니 이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동참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내가 죽어지는 것이 부활하게 되는 것임을 믿사오니 부활의 역사를 믿게 하여 주셨으니 부활의 역사 또한 믿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 또한 받게 하셨으니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왕께 고난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오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을 이해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었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